사무엘기하 제1장. 한편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사륙하고 돌아와 이틀 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는데 셋째 날에 보라,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옷을 찢기고 머리는 흙투성이가 된 채 나왔더라.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넌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그가 다윗에게 말하되 나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피하였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원하건대 내게 구하라 하매 그가 대답하되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많은 자들도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청년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니 그에게 고한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 보아산에 올라갔는데 보소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고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맹렬히 따르고 있었나이다. 그가 자기 뒤를 바라보다가 나를 보고는 나를 부르기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이니이다 하매 그가 다시 내게 이르되 내 생명이 아직 내게 온전히 남아있어 고통이 내게 닥쳤나니 원하건대 너는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기에 그가 쓰러진 뒤에 내가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확신하였으므로 그 위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그것들을 여기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이 칼에 쓰러졌으므로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들을 위해 애곡하며 슬피 울고 금식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구한 청년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 출신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으로 타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 네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청년들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덮치라 하니 그 사람이 그를 치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 피가 네 머리에 돌아갈지니 이는 네 입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다윗이 이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고 또한 그들에게 명하여 활 다루는 법을 유다 자손에게 가르치게 하였는데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가. 그것을 가드에서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서 널리 알리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거나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개선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너희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에게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헛물을 낼 밭도 없기를 원하노라. 마치 사울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거기서 강력한 자들의 방패 곧 그의 방패가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도다. 죽은 자들의 피로부터 강력한 자들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빈 채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에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더니 죽을 때에도 그들이 나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지어다. 그가 주홍색 옷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너희에게 옷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달아주었도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싸움터의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여, 네가 너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해 괴로워하노라. 네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고 네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으며 전쟁 무기가 멸망하였는가. 제2장. 이 일 뒤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의 도시들 중 어느 하나로 올라가리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시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므로 이에 다윗이 자기 아내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데리고 거기로 올라갔으며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사람들 곧 각 사람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 그들을 헤브론의 도시들에 거하게 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고 또 그들이 다윗에게 구하여 이르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묻은 자들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곧 사울에게 이 같은 친절을 베풀어 그를 묻었으니 너희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베푸시기 원하며 나도 이 친절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용맹스럽게 될지어다.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또한 유다 집이 내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사울의 군대 대장이요 넬의 아들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건너가 그를 길르앗과 아술 족속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40세였으며 그는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러나 유다 집은 다윗을 따랐으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 집을 다스린 기간은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에서 떠나 기브온으로 나가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은 나가서 기브온 연못가에서 함께 만나니라.
그들이 앉되 한쪽은 연못 이쪽에 한쪽은 연못 저쪽에 앉았는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니 요압이 이르되 그들이 일어나게 하라 하매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속한 베냐민 12명과 다윗의 신하 중 12명이 수효대로 일어나 건너가더라. 그들이 각각 자기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매 그들이 함께 쓰러졌으므로 사람들이 기브온에 있는 그것을 헬가탓 수림이라 하였더라. 그날 싸움이 매우 심하였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패하였더라. 거기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발이 들놀이같이 가볍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며 갈 때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을 뒤쫓으니 이 아브넬이 자기들을 바라보며 이르되 네가 아사헬이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므로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쳐서 청년들 중 하나를 붙잡고 그의 병기를 빼앗으라 하였으나 아사헬이 치우치려 하지 아니하고 그를 뒤쫓으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넌 나를 뒤쫓지 말고 옆으로 비키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쳐서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겠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네 요압에게 내 얼굴을 들겠느냐 하였으나 그가 치우치기를 거절하므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다섯째 갈빗대 밑을 치니 창이 그의 등 뒤로 나가므로 그가 거기서 쓰러져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다다른 자들은 다 가만히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도 아브넬을 추격하였는데 그들이 기브온 광야의 길렵 기아 앞에 있는 암마산에 다다랐을 때 해가 졌더라. 베냐민 자손이 아브넬을 따라서 함께 모이고 한때가 되어 작은 산의 꼭대기에 섰더라. 그때 아브넬이 요압을 부르며 이르되 칼이 영원토록 삼키겠느냐? 마지막 끝에는 쓰라림이 있을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네가 백성에게 그들의 형제들 뒤쫓기를 멈추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 하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아침에 백성이 각각 자기 형제 뒤쫓기를 멈추고 올라갔으리라 하고는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백성이 가만히 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니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그 온 밤 내내 걸어서 평야를 지나 요르단을 건너고 온 비드론을 지나 마하나임에 다다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뒤쫓기를 멈추고 돌아와 온 백성을 함께 모아보니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19명과 아사헬이 없었으나 다윗의 신하들은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들이 아사헬을 취해 베들람에 있는 그의 아버지 돌무덤에 묻고 요압과 그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동틀 때 헤브론에 다다랐더라. 제3장 한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니라.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에게서 난 암논이더라. 그의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서 난 길르아비요. 셋째 아들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 아들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요.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요.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로 말미암은 이르드엠이더라.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나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해 자신을 강하게 하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리스바였으며 그녀는 아이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에게로 들어가느냐 하니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가 개의 머리냐 내가 유다를 대적하여 이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는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대한 허물로 나를 비난하는도다.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그 맹세는 곧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다시 한마디도 그에게 응답할 수 없더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해서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고 이르되 당신은 나와 동맹을 맺으소서. 보소서 내 손이 당신과 함께 있어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데려가리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동맹을 맺겠지만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리니 곧 네가 내 얼굴을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아내 미가를 내게 넘기라.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로 정원한 자니라 하므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그녀의 남편 곧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뒤에서 울면서 그녀와 함께 바후림까지 갔으므로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가라 돌아가라 하니 그가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화하여 이르되 지나간 때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구하였으니 그런즉 이제 그 일을 하라.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고 아브넬이 또한 베냐민의 귀에 말하였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과 베냐민의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헤브론에서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갔더라. 이렇게 아브넬이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께로 모아 그들이 왕과 동맹을 맺게 할 것이요 또 왕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왕께서 통치하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보라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한 무리를 추격하다가 와서 크게 노력한 것을 가져왔으나 다윗이 이미 아브넬을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갔으므로 그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압과 또 그와 함께한 온 군대가 오매 그들이 요압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왕께서 그를 보내시며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므로 이에 요압이 왕께 가서 이르되 왕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이까? 보소서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어찌하여 왕께서 그를 보내어 아주 가게 하셨나이까? 왕께서 내레 아들 아브넬을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가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왕께서 나가고 들어오시는 것을 알며 왕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그들이 시라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리고 왔으나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려고 그를 성문에서 옆으로 데려가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인해 거기서 그의 5째 갈빗대 밑을 쳐서 죽이니라. 그 뒤에 다윗이 그 일을 듣고 이르되 나와 내 왕국은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주 앞에서 영원토록 무죄하니 그것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에 머물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유출이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짚는 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빵이 부족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렇게 아브넬을 죽였으니 이는 아브넬이 기브온에서 싸우면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요압과 또 자기와 함께하는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라 하고 다윗 왕이 친히 관에 따라가니라.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묻으니 왕이 아브넬을 무덤에서 소리 높이 울므로 온 백성도 울었으며 왕이 아브넬을 위해 애곡하여 이르되 아브넬이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죽었는가? 내 손이 걸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족쇄를 차지도 아니하였는데 사람이 사악한 사람들 앞에 쓰러지는 것 같이 네가 쓰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위해 슬피 울었더라. 아직 낮이었을 때 온 백성이 와서 다윗이 음식을 먹게 하매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회지기 전에 빵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온 백성이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였더라.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백성을 기쁘게 하였으니 이는 그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통치자요 위대한 사람이 이날 이스라엘에서 쓰러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일지라도 이날 약하며 이 사람들 곧 스루야의 아들들이 내게 너무 강하니 주께 사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사악함대로 갚으시리라 하니라. 제4장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사울의 아들들이 들을 때에 그의 손에 기력을 잃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심하였더라. 사울의 아들에게 무리들의 대장인 2사람이 있었는데 하나 이름은 바하나요 다른 하나 이름은 레갑이더라. 이들은 베냐민 자손에 속한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으니 이는 부에롯도 베냐민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더라. 부에롯 사람들이 그따임으로 도망하여 이날까지 거기서 체류자가 되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2 발을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왔을 때 그가 5살이더라.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였으므로 그가 떨어져 발을 절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가 가서 날이 뜨거울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다다랐는데 그 한낮에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거기로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5째 갈빗대 밑을 친 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도망하니라.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벤 뒤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평야를 지나 도망하여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다 두며 왕에게 이르되 왕의 생명을 찾던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소서. 주께서 이날 사울과 그의 씨에게 내 주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응답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혼을 모든 역경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한 사람이 내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소서 사울이 죽었나이다 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는데 그는 자기 소식으로 인해 내가 자기에게 보상을 주리라고 생각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사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자를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의 피를 너희 손에서 요구하여 너희를 내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자기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그 청년들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발을 벤 뒤 헤브론에 있는 연못 위에 그들을 매달았으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돌무덤에 묻었더라.
제5장.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하여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지나간 때 곧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하신 분은 왕이셨으며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 앞에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니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30세였으며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였더라.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주민들인 여부스 족속에게 나가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수로로 올라가 여부스 족속을 치고 다윗의 혼이 미워하는 자들 곧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이 되리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 그 유세에 거하면서 그것을 다윗의 도시라 불렸고 또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사방을 둘러싸았더라. 다윗이 계속 나아가 크게 성장하였고 주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성곡들을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음으로 다윗의 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굳게 세우신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으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첩과 아내를 더 취하였더니 다윗에게 아들 딸들이 더 태어났더라.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삼무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과 또한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발렛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새로 내려가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퍼졌으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르되 물들이 둑을 부수는 것 같이 주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쳐부수셨다 하였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하니라.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을 불태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퍼졌으므로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네가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때 주가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려고 너보다 앞서 나가리라 하심으로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고 게바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네가 게살에 다다르듯이 마침내 거기에 다다랐더라. 제6장.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모든 사람 3만 명을 함께 모은 뒤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자기와 함께하는 온 백성과 함께 거기를 떠나서 갔는데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더라. 그들이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오며 그것과 함께 일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갔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전나무로 만든 온갖 종류의 악기 곧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코넷과 심벌지에 맞추어 주 앞에서 놀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다다랐을 때에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자기 손을 그 궤로 내밀어 그것을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그 이름이 내려오고 있느니라. 그날 다윗이 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는 이에 다윗이 주의 궤를 다윗의 도시 안으로 자기에게 옮기려 하지 아니하고 궤를 옆으로 가져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들여놓았으므로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주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어떤 이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오벳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이에 다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지고 올라갔는데 주의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옮길 때에 그가 소들과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렸고 또 다윗이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다윗이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소리를 지르며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주의 궤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그들이 주의 궤를 가지고 들어가 다윗이 그것을 위에 친 성막의 한가운데 곧 그것을 처소에 두매 다윗이 번제언물과 화평언물을 주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언물과 화평언물 드리기를 마친 뒤 곧바로 군대들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으며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무리 가운데서 여자들과 남자들을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 한 잔씩을 나누어 주매 이에 온 백성이 떠나서 각각 자기 집으로 갔더라.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왕께서 어찌나 영화로우시던지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없는 자들 중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도다 하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분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제로 정하셨으므로 내가 주 앞에서 놀 것이며 내가 또한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들 곧 그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제7장 주께서 사방에 있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가 자기 집에 앉아있을 때에 왕의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주께서 왕께 함께 하시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때부터 참으로 이날까지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걸었나니 내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려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라도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 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데서 취해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제로 삼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모든 원수들을 내 눈앞에서 멀리하였으며 내가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떨치게 하였노라.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한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고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니 내가 내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를 안식하게 하였느니라. 또한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친히 네게 말하노라.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채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환상 계시대로 나단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에 다윗 왕이 들어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니이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오 주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것은 주의 눈앞에서 작은 일이었으며 오히려 주께서는 또한 앞으로 오랜 시간 뒤에 있을 주의 종의 집의 일을 말씀하셨으니 오 주 하나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방식이니이까 다윗이 주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이까.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그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대로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땅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름을 떨치시며 주의 백성 앞에서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 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주께서 주를 위해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주를 위해 한 백성이 되게 친히 확정하셨으며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며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크게 높여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는 이스라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 오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계시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함을 마음속으로 알게 되었나이다. 이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선한 일을 주의 종에게 약속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종의 집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사 그 집이 주 앞에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옵소서.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니 주의 복으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8장 이 일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으며 또 그가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줄로 그들을 채워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정확히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리니 이렇게 모압 족속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왔더라. 소바왕 르후베 아들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자기 경제를 되찾으려 할 때에 다윗이 또한 그를 쳐서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으며 또 다윗이 모든 병거의 말들의 다리 힘줄을 끊고 다만 그것들 중에서 100대의 병거에 쓸 것들만 남겼더라.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의 셀을 구조하러 왔을 때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 중에서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 뒤에 다마스쿠스 시리아에 수비대를 두니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예물을 가져오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느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에게 있던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닷에셀의 도시들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다윗 왕이 심히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쳤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그에게 무난하게 하고 그를 축복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전쟁을 하던 때에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 그를 쳤기 때문이더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들과 놋그릇들을 가져왔으므로 다윗 왕이 그것들도 주께 봉헌하되 자기가 정복한 모든 민족들 곧 시리아와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자기가 취해 이미 봉헌한 은과 금과 또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취한 노략물과 함께 봉헌하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 18,000명을 치고 돌아올 때에 이름을 떨쳤으며 그가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전역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의 모든 자들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딜 가든지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리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자기의 온 백성에게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며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이아는 서기관이 되며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다윗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되니라. 제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 안숙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시바더라. 그들이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시바냐 하니 그가 이르되 왕의 종이 그러소이다 하므로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하므로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보소서 그가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때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므로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왕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줄 것이며 또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며 이르되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 같은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때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해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들에게 먹을 음식이 있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빵을 먹으리라 하니라. 한편 시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더라. 그때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자신의 종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렇게 왕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는 왕의 아들들 중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였더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였으며 시바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무비보셋이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였는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제10장 이 일 뒤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매 그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자기 신하들 손으로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로 인해 그를 위로하게 하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니 암몬 자손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의 주 한온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왕께 조문객들을 보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도시를 엿보고 탐지하여 탐락하려고 자기 신하들을 왕께 보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한가운데를 도려내되 볼기가 있는 데까지 도려내고 그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그가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고 또 왕이 이르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그 뒤에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 앞에서 악취를 내었음을 보고는 암몬 자손이 사람을 보내어 벨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들고 보병 2만 명을 고용하고 또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이스돔에서 12,000명을 고용하니라.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압과 용사들의 온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이 나와 성문 입구에서 전투 대용을 갖추었고 소바와 르홉의 시리아 사람들과 이스돔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로 자기들을 향해 전투의 최전선이 놓인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정된 자들 중에서 선정하여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 전야를 갖추고 또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을 자기 동생 아빗의 손에 넘겨주어 그 암몬 자손을 향해 전야를 갖추게 한지 이르되 만일 시리아 사람들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울지니라. 그러나 만일 암몬 자손이 네가 감당하기에 너무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크게 용기를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 남자답게 행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또 그와 함께한 백성이 시리아 사람들을 향해 싸우려고 가까이 가니 그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하니라.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암몬 자손이 보고 자기들도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도시로 들어가매 이에 요압이 암몬 자손에게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오니라.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함께 모인 뒤 하살 에셀이 한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을 데려오매 그들이 헬람으로 오고 아달 에셀의 군대 대장 소박이 그들 앞에 가므로 어떤 이가 그것을 다윗에게 고하니 그가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요르단을 건너 헬람으로 가니라. 시리아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므로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의 병거 700대의 사람들과 기병 400명을 죽이고 그들의 군대 대장 소박을 치매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하달 에셀의 종이었던 모든 왕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기니 이에 시리아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암몬 자손 족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제11장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요압과 또 그와 함께하는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족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다윗이 사제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 들어왔는데 그녀가 그녀의 보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며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이르되 내가 아기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헷족서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그에게 오매 다윗이 그에게 요압이 어떻게 행하는지 백성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전쟁은 잘 되어가는지 묻고 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 네가를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의 집에서 떠나매 왕에게서 온 음식이 그의 뒤를 따르니라. 그러나 우리아가 왕의 집 문에서 자기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자고 자기 집에서 내려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이르되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여행길을 갔다가 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우리아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괴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서 머물고 있으며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신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이까 왕께서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에서 머무르라 내일은 내가 너를 떠나게 하리라 하매 이에 우리아가 그날과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서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 자기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보냈는데 그가 편지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그로부터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도시를 살피고는 자기가 알기에 용맹한 자들이 있는 장소에 우리아를 배치하니 그 도시에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울 때에 다윗의 신하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 쓰러지고 헷족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며 사자에게 명하여 때 네가 전쟁에 관한 일들을 왕께 고하기를 마친 뒤에 혹시 왕께서 진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싸울 때 어찌하여 도시에 그처럼 가까이 갔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쏠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누가 여숫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맷돌 하나를 그의 위로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종 해족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나아가 요압이 자기를 보내어 고하게 한 모든 것을 알리며 사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확실히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해 들러 나오기에 우리가 그들을 덮쳐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니 활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신하들을 향해 쏘므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해족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매 그때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나니 그 도시를 상대로 더욱 힘써 싸워 그것을 함락하라 하고 너는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남편으로 인해 애곡하니라. 애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제12장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부유하고 다른 사람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으나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그 중에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올라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네 배로 돌려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였으며 또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해족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이제 그런 까닭으로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족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한 해악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아들들을 네 눈앞에서 빼앗아 네 요색을 줄이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네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과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해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음으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의 집 장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더라.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께 고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분께 말하여도 그분께서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셨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시겠느냐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자기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고는 아이가 죽은 줄로 깨닫고 그러므로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죽었나이다 하매 이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뒤 주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하고 그 뒤에 자기 집으로 오니라. 그가 요구하매 그들이 그의 앞에 빵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으므로 이에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왕께서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오셨으나 아이가 죽은 뒤에 왕께서 일어나 빵을 드시니 왕께서 행하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 수 있으리요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사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말씀을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해 그의 말씀을 여디디야라 하니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와서 그 왕가의 도시를 점령하며 요압이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라빠와 싸워 물들의 도시를 점령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그 도시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소서. 내가 그 도시를 점령하면 그곳이 내 이름으로 불릴까 염려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온 백성을 함께 모아 라빠로 가서 그 도시와 싸워 그곳을 점령하고 그들의 왕의 머리에서 그의 왕관을 취하였는데 그것의 무게는 금 1달란트며 보석들이 거기에 달려있더라. 다윗이 그것을 머리에 쓴 뒤에 그 도시에서 노력물을 심히 많이 가져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쇠썰애와 수도기 밑에 두며 그들이 벽돌 가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그가 암몬 자손의 모든 도시에 이같이 행하고 이렇게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제13장. 이 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였으나 그녀가 처녀이므로 자기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함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해 심히 괴로워서 병이 드니라. 한편 암논에게 요나답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은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며 심히 강교한 사람이더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의 아들인 네가 어찌하여 날마다 여위역하느냐? 너는 내게 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노라 하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거든 그분께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고 내 눈앞에서 음식을 차리게 하여 내가 그것을 보며 그녀의 눈에서 먹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암논이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그를 보러 올 때에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 눈앞에서 납작한 빵 2개를 만들게 하사 내가 그녀의 손에서 먹게 하옵소서 하니 그때 다윗이 사람을 집으로 다말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네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라 하므로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누워있더라. 그녀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한 뒤 그의 눈앞에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그 빵들을 굽고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 놓았으나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라 하니 그들이 각각 그 앞에서 물러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침실로 가져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므로 다말이 자기가 만든 납작한 빵들을 취해 침실로 자기 오라비 암논에게 가져갔는데 그녀가 먹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가져갔을 때 그가 그녀를 붙잡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누이야 와서 나와 함께 눕자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응답하되 아니니이다 내 오라비여 나를 강제로 욕보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되오니 오라버니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소서. 라고 내가 내 수치를 어디로 가게 하겠나이까. 오라버니에 관한 한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왕께 말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녀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강제로 욕보이며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그녀를 미워한 그 미움이 전에 그가 그녀를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더 컸더라. 암논이 그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합당한 이유가 없나이다. 나를 쫓아서 보내는 이 악은 오라버니가 내게 행한 다른 악보다 더 크니이다 하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때 자기를 섬기는 자기 종을 불러 이르되 이제 이 여자를 내게서 내보내고 그녀를 보낸 뒤에 문을 빗장으로 잠그라 하니라. 그녀가 채색 옷을 입었으니 이는 처녀인 왕의 딸들이 그런 옷으로 치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의 종이 그녀를 끊어내고 그녀를 보낸 뒤에 문을 빗장으로 잠그니 다말이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뒤 입었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는 크게 울며 가니라. 그녀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내 누이야 그는 네 오라비니 지금 잠잠히 있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매 이에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러나 다윗 왕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으며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였으므로 암논을 미워하여 좋다 나보다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만 2년 뒤에 에브라임 옆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자들을 모으니라.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하고 왕께 와서 이르되 이제 보소서 왕의 종이 양털 깎는 자들을 모았사오니 간청하건대 왕께서는 왕의 신하들을 거느리시고 왕의 종께 함께 가사이사 하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나니 우리가 네게 누를 기치까 염려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왕에게 졸랐으나 왕이 가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에게 복을 빌므로 이 압살롬이 이르되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로거든 원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하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가
내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되 압살롬이 왕에게 조름으로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라. 그런데 압살롬이 이미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할 때를 주목하였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고 말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용기를 내고 용맹스럽게 행하라 하였으므로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그때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각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그들 중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오매 이에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누우니 그의 모든 신하들도 자기 옷을 찢고 옆에 서니라.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는 그들이 그 모든 청년들과 왕의 아들들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나이다. 암논이 압살롬의 노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날부터 그의 작정에 의해 이것이 결정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옵시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였으며 파수를 보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자기 뒤에서 산 허리 길로 여러 사람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의 아들들이 오나이다. 왕의 종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되었나이다 하고 그가 말을 마침에 보라 즉시 왕의 아들들이 와서 소리를 높여오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나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맘미옷의 아들 달메에게 갔고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로 인해 애곡하니라. 이같이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매 다윗 왕의 혼이 압살롬에게 나아가기를 열망하였으니 이는 암논이 죽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왕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제14장. 한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알고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요.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녀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애곡하는 자처럼 변장하여 이제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해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같이 하고 왕께 가서 그분께 이런 식으로 말하라 하며 이렇게 말들을 그녀의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말할 때 얼굴을 땅바닥에 두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이르되 오 왕이여 도와주소서 하니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난 참으로 과부 여인이니이다. 내 남편은 죽었고 왕의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둘이 들에서 서로 싸웠으나 그들을 떼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나이다. 보소서 전 가족이 왕의 여종을 대적하여 일어나 말하기를 자기 형제를 친제를 넘겨주라. 그가 죽인 그의 형제의 생명을 위해 우리가 그를 죽이고 또한 그 상속자를 멸하리라 하오니 이렇게 그들이 남아있는데 수술 꺼서 내 남편을 위해 이름이나 남은 자를 땅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나이다 하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 관하여 명을 내리리라 하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이르되 오늘 주 왕이여 그 불법은 나와 내 아버지 집에게 돌아갈 것이며 왕과 왕의 왕위는 무죄하리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조금이라도 말하면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그녀가 이르되 원하건대 왕께서는 주 왕의 하나님을 기억하사 피를 복수하는 자들이 다시는 멸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내 아들을 멸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여인이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여종이 한 말씀만 내 주 왕께 말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왕께서는 자신 내쫓은 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하심으로써 허물리는 사람같이 이 일을 말씀하시나이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바닥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을 수 없는 물과 같으나 하나님은 아무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방법을 고하니 내쫓은 자가 자기에게서 아주 쫓아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왕께 말하리니 그러면 혹시 왕께서 자기 여종의 요청을 시행하실 수도 있도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상속재산에서 끄집어내어 함께 멸하려 하는 사람의 손에서 왕의 여종을 구출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에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왕이 그 여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께서는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아무도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칠 수 없나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들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으니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로우사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가서 청년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하매 요압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왕께 감사를 드리고 이르되 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의 요청을 왕께서 시행하셨으니 오늘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이 은을 입은 줄을 아나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니 왕이 이르되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이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나 온 이스라엘 안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렇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에게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가 해마다 연말에 머리를 깎았는데 그가 머리를 깎을 때에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무게로 200세겔이더라. 압살롬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으며 그녀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압살롬이 만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요압이 왕께 보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요압이 그에게 오려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그가 다시 두 번째 보내되 요압이 오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발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그의 보리가 있으니 가서 그것에 불을 놓으라 하매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놓으니라. 그때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하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기로 오라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어찌하여 나를 그 술에서 오게 하였나이까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이 내게 좋았으리이다 하고 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게 무슨 불법이 있거든 그분이 나를 죽이게 하라 하니 이에 요압이 왕께 가서 왕께 고하매 그가 압살롬을 부르므로 그가 왕께 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니라. 제15장 이 일 뒤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려갈 사람 50명을 예비하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의 길 옆에 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분쟁거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를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도시 출신이냐 하여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들이 선하고 바르다마는 네 말을 들을 사람을 왕께서 아무도 임명하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압살롬이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어 청원이나 재판거리가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 올 때에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푼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경의를 표하면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40년 뒤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내 서원 즉 내가 주께 맹세한 것을 헤브론에서 갚게 하소서. 왕의 종이 시리아리 그술에 머물렀을 때에 맹세를 서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참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시면 내가 주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나 압살롬이 정탐꾼들을 두루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바로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한다 하라 하니라. 초청받은 200명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압살롬과 함께 갔는데 그들은 단순히 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압살롬이 자기가 희생물을 드리는 동안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조언자인 길로 사람 아히도에벨을 그의 도시 곧 길로에서 데려왔으므로 그 음모가 강성해졌으니 이는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 불어났기 때문이더라.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따르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도망하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떠나자. 그 갑자기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며 칼날로 도시를 칠까 염려하노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내 주 왕께서 무엇을 정하시든지 왕의 종들은 행할 각오가 되었나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왕이 10명의 여인들과 척들을 남겨두어 집을 지키게 하였나이다. 왕이 나가매 온 백성이 그를 따르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머무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옆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족속과 모든 블렛 족속과 그를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들이 왕 앞으로 지나가니라. 그때 왕의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타국인이여 또한 추방당한 자니 네 처소로 돌아가 왕과 함께 머무르라. 너는 단지 어제 왔는데 내가 이날 너를 우리와 함께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야겠느냐?
내가 정처 없이 가니 너는 돌아가고 네 형제들을 도로 데려가라. 긍휼과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때가 왕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참으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죽으나 사나 왕의 종도 바로 거기 있겠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가서 건너가라 하니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어린 것들이 건너가니라. 그 온 지역이 큰 소리로 울며 온 백성이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온 백성이 건너가서 광야 길로 가니라. 보라 또한 사독과 또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모든 레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내려오니 아비아달이 올라와 온 백성이 도시에서 나와 지나가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 있었더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도시로 도로 가지고 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데려오사 내게 그 궤와 자신의 거처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왕이 또한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두 아들고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도시로 돌아가라. 보라 너희로부터 내게 알리는 말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에서 평안에서 머무르리라 하니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머무니라. 다윗이 올리브의 산에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에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은 채 맨발로 갔으며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그들이 올라가면서 울었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하는 음모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도연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 산의 꼭대기고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보라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그를 맞으러 오므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짐이 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도시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이르기를 오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 되리 지금까지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던 것 같이 이제는 또한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해 아히도벨의 조언을 꺾으리라. 제사장들이 사독과 아비아들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네가 왕의 집에서 무슨 일을 듣든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것을 고할지니라. 보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 편으로 내게 보낼지니라 하매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도시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제16장 다윗이 그 산의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에 보라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얹은 두 마리 나귀에 빵 200덩이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즙 한 보대를 싣고 그를 맞이하므로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들을 가져왔느냐 하매 시바가 이르되 나귀들은 왕의 집안 사람들이 타게 하고 빵과 여름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며 포도즙은 광야에서 기진한 자들이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므로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내 아버지의 왕국을 내게 돌리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보라 모비보셋에 속한 모든 것은 네 것이니라 하므로 시바가 이르되 내가 왕께 겸손하게 간청하오니 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다다랐을 때에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나오면서 올 때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그때 온 백성과 모든 강력한 자들이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되 네 피를 흘리게 하는 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네게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네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므로 네가 네 악한 일에 걸려들었느니라 하니 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매 왕이 이르되 너희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누가 말하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든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을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고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손으로 갚아 주실 수도 있느니라 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그의 맞은편에서 산비탈을 가면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더라. 왕과 또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피곤하게 봤으므로 거기서 기운을 차렸더라. 압살롬과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에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만세 왕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 친구에게 베푸는 네 친절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므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가 주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자의 편이 되어 그와 함께 거하리이다 하고 또다시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내가 그의 아들의 얼굴 앞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왕의 아버지 얼굴 앞에서 섬겨온 것 같이 그렇게 왕의 얼굴 앞에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조언을 내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러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께 몹시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께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하므로 이에 그들이 압살롬 위에 집의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들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조언으로 낸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엿듣는 것과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제17장.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며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에 그를 습격하여 그를 무섭게 하리니 그러면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내가 다윗 왕만 치고 온 백성을 왕께 다시 데려오리니 왕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을 제거하면 모두가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이다. 그러면 온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매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기더라. 그때 압살롬이 이르되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또한 그가 말하는 것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런 식으로 말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이 이때에는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왕께서 왕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강력한 자들이며 또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자기 새끼들을 빼앗은 것 같이 마음속으로 몹시 화나 있고 왕의 아버지는 전사이므로 백성과 함께 묵지 아니하리이다. 보소서 이제 그가 어느 구덩이나 혹은 다른 장소에 숨어 있을 터인데 그러다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먼저 거꾸러지면 누구든지 그 일을 듣는 자는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는 백성 가운데 사륙이 있다 하리이다. 그러면 용감하여 마음이 사자의 마음과 같은 사람도 완전히 녹으리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아버지는 강력한 자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사람인들 줄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조언하노니 다는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총체적으로 왕께 모으시고 왕께서 친히 싸우러 가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어떤 곳에서 그를 습격하되 마치 이슬이 땅바닥에 내리는 것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내려앉아 그와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도시로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로 밧줄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 도시를 강으로 끌고 가서 마침내 거기서 작은 돌 하나도 발견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매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후세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조언하였고 나는 이러이러하게 조언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 밤에 광야의 평원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건너가소서 하라. 왕과 또 그분과 함께하는 온 백성이 삼켜질까 염려하노라 하니라. 그런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자기들이 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엔로겔 옆에 머물렀으므로 어떤 하녀가 가서 그들에게 고하였고 그들은 가서 다윗과 함께 고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아이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둘 다 빨리 떠나가서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다다른 뒤 그의 뜰에 우물이 있으므로 거기로 내려가니 여인이 뚜껑을 가져다가 우물 입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펴놓음에 그 일이 알려지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있는 여인에게 와서 이르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그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물 있는 시내를 건너느니라 하매 그 종들이 찾아도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 종들이 떠난 뒤에 그들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가서 다윗과 함께 고하고 다윗에게 이르되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엘이 당신들을 대적하려고 이같이 조언하였나이다 하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온 백성이 일어나 요르단을 건넜더니 동틀 때까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그들 중에서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자기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아히도벨이 보고는 나귀의 안장을 얻고 일어나 자기 도시에 자기 집으로 가서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사람들이 그를 그의 아버지 돌무덤에 묻으니라.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에 다다랐고 압살롬은 자기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더라. 압살롬이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대장으로 삼았는데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 즉 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더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에게로 들어갔는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을 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에 암몬 자손에게 속한 라파 출신의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출신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출신의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심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가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콩과 꿀과 버터와 양과 암소의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또 그와 함께는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제18장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의 수를 세고 천인 제당들과 백인 제당들을 그들 위에 세운 뒤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손밑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손밑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손밑에 맡겨 내보내니라.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친히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였으나 백성이 응답하되 왕께서는 나가지 마소서. 만일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의 절반이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리이다. 다만 이제 왕께서는 우리 10,000명만큼이나 중하시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도시에 계시며 우리를 구조하시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하므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을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쪽에 서니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갔더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해 청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며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들에게 명을 내릴 때에 온 백성이 들으니라. 이렇게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들러나가 에브라임 숲에서 싸웠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며 그날 20,000명이 죽는 큰 사륙이 거기에 있었더라. 거기서 온 지역의 지면 위에서 싸움이 확산되었으므로 그날 숲에서 멸망당한 백성이 칼로 멸망당한 백성보다 더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봤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 밑으로 갈 때에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들리고 그의 밑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으므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하매 요압이 자기에게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그를 보고 어찌하여 거기서 그를 쳐서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은 10세겔과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니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 손에 은 1,000세겔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듣는 데서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조심하여 아무도 청년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나이다. 내 손을 내밀었다면 내가 내 생명을 대적하여 잘못을 저질렀어야만 하리이다. 왕께는 아무 일도 숨길 수 없으므로 그랬더라면 당신이 직접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라. 그때 요압이 이르되 내가 이런 식으로 너와 함께 늑장을 부릴 수 없다 하고 자기 손에 작은 창 3개를 취한 뒤 압살롬이 아직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그것들로 그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병기를 나르는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그를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이스라엘 추격하는 것을 그치고 돌아왔으니 이는 요압이 백성을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압살롬의 몸을 가져다가 숲에 있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한편 압살롬이 자기 생전에 자기를 위해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내 이름이 기억나도록 지켜줄 아들이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이름을 타서 그 기둥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것이 이날까지 압살롬의 처소라 불리고 있느니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이제 내가 달려가 주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 갚은 소식을 왕께 전하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이날 소식을 전하지 말고 다른 날 전할지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므로 너는 이날 소식을 전하지 말지니라 하고 그때 구시에게 이르되 가서 네가 본 것을 왕께 구하라 하매 구시가 요압에게 절하고 달려가니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요압에게 이르기를 원하건대 아무쪼록 나도 구시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매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는 예비된 소식이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달려가려 하느냐 하되 그가 말하기를 아무쪼록 내가 달려가게 하소서 하므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라 하니 이에 아히마아스가 평야길로 달려가 구시를 앞지르니라. 다윗이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파수꾼이 문 위 지붕으로 올라가 성벽에 이르러 문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려 달려있는 것이 보이므로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하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느니라 하니라.
그가 빨리 오며 다가오는데 파수꾼이 보니 다른 사람이 달려오므로 파수꾼이 문지기를 부르며 이르되 보라 다른 사람이 혼자 달려오느니라 하매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지고 오느니라 하므로 파수꾼이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하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하는 것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일이 다 잘 되고 있나이다 하고는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왕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을 대적하려고 자기 손을 든 사람들을 그분께서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청년 압살롬은 안전하냐 하매 청년 압살롬은 안전하냐 하며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 나를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음을 내가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므로 왕이 그에게 이르되 옆으로 비켜 여기 서 있으라 하니 그 옆으로 비켜 가만히 서 있더라. 보라 구시가 와서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소식이 있나이다. 주께서 왕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이날 왕의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매 왕이 구시에게 말하되 청년 압살롬은 안전하냐 하니 구시가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께 해를 입히려고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크게 격동하여 성문 너머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오니라. 그 갈 때 이같이 말하기를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19장 어더니가 요압에게 고하되 보소서 왕께서 압살롬을 인해 슬피 울며 애곡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해 근심하다 함을 그날 백성이 들었으므로 그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으로 바뀌었더라. 백성이 싸움에서 도망칠 때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는 것 같이 그날 슬그머니 도시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이 자기 얼굴을 덮고 큰 소리로 외치되 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매 요압이 집에 있는 왕께 들어가 이르되 왕께서 이날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딸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들의 생명과 왕의 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이날 부끄럽게 하셨으니 왕께서 왕의 원수들은 사랑하시나 왕의 친구들은 미워하심으로써 그리 하셨나이다. 왕께서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날 밝게 드러나셨나이다. 이날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께서 심히 기뻐하셨으리라는 것을 이날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주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께서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그것이 왕께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왕께 더 나쁘리이다 하매 이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 그들이 온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므로 온 백성이 왕 앞으로 오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이미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온 백성이 두루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안에서 다투어 이르되 왕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출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으로 인해 그가 그 땅에서 나가 도피하셨도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의 만이 왕에게 다다랐고 왕의 집에 다다랐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왕의 집으로 도로 모셔오는 일이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너희는 내 형제들이요 내 교육인데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고. 또 너희는 암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계속 내 앞에서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하니라.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같이 구부리매 그들이 왕께 이 말을 보내어 이르되 왕과 왕의 모든 신하들은 돌아옵소서 하므로 이에 왕이 돌아와 요르단에 다다르니 유다가 왕을 맞으러 가서 왕을 안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 출신의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에서 1000명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사울의 집 종 시바도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 왕 앞으로 왔고 또 왕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것을 행하게 하려고 나룻배가 건너가더라. 왕이 요르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이르되 내 주께서는 불법의 책임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왕의 종이 그릇되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죄를 지은 줄을 왕의 종이 아나이다. 그러므로 보소서. 이날 요셉의 온 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와서 내 주 왕을 맞이하려고 내려왔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응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 일로 인해 그가 죽어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다윗이 이르되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내 대적들이 되려 하느냐 이날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내려왔는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다시 온 날까지 자기 발을 치장하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되 오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은 발을 절므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낫기에 안정을 얹어 그 위에 타고 왕께 가리라 하였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왕의 종은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소서.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자들은 내 주 왕께서 단지 죽은 자들이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왕의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게 아직 무슨 권리가 있어서 왕께 더 부르짖으리이까 하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일을 더 말하느냐 내가 이르기를 너와 시바는 땅을 나누라 하였느니라 하므로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자기 집으로 다시 오게 하셨으니 참으로 그가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안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는데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으로 나아가 80세더라. 그는 매우 창대한 사람이었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내 곁에 두고 먹으리라 하니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가 얼마나 살겠기에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날 내가 80세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리이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으리이까. 그런즉 어찌하여 왕의 종이 내 주와 함께 오히려 짐이 되어야 하리이까. 왕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조금 가려 하는데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보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왕의 종들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도시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 옆에 묻히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을 보소서.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그에게 행하소서 하매 왕이 응답하되 기맘인 함께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네가 좋게 여기는 것을 내가 그에게 행하겠고 또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 행하리라 하니라.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매 왕이 건너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축복하니 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그때 왕이 길갈로 나아가고 기맘도 그와 함께 나아가니 온 유다 백성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안내하니라. 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께 와서 왕께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집안 사람들과 왕과 함께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하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시기 때문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로 인해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경비에서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느냐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해 열 몫을 가졌으므로 또한 다윗에 대해 너희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의 권고를 먼저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제20장 마침 거기에 벨리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이며 그는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에게는 다윗 안에서 얻을 몫이 없고 우리에게는 이새의 아들 안에서 얻을 상속재산도 없도다. 너 이스라엘을 각각 자기 장막들로 가라 하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르는 것을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으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에게 굳게 붙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전에 그 집을 지키게 하려고 남겨둔 10명의 여인들 곧 자기 첩들을 데려다가 가두는 곳에 두고 먹을 것을 주며 그들에게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그들이 죽는 날까지 이렇게 갇혀서 과부로 사느니라.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사흘 안으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너는 여기에 있으라 하니 이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해준 약정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무니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리니 너는 네 주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를 추격하라. 그가 요새 도시들로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의 사람들과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과 모든 강력한 자들이 그를 따라 나갔는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가 기브온에 있는 큰 돌 곁에 있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 앞에 오니라. 요압이 자기가 입은 의복을 동여맨지 그 위에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나왔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건강하니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면을 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요압이 칼로 그의 5째 갈빗대를 치매 그의 창자가 땅바닥으로 쏟아져 나와 다시는 치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이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는데 요압의 사람들 중 하나가 아마사 옆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였더라. 아마사가 큰 길 가운데서 피 속에 뒹굴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온 백성을 멈추어 선 것을 보고는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고 또 그의 옆으로 온 모든 자가 멈추어 선 것을 보고는 그의 위에 옷을 덮었으며 그가 큰 길에서 옮겨진 뒤에야 온 백성이 요압을 따라 나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지나가며 아벨과 벤마아가와 온 베리 족속에게 이르니 그들이 함께 모여 또한 그를 따르더라. 그 백성이 가서 벤마아가 아벨에서 그를 애워싸고 그 도시를 대적하여 둑을 쌓으니 그 둑이 도랑 안에 서 있게 되므로 요압과 함께한 온 백성이 성벽을 허물어뜨리려고 성벽을 쳤더라. 그때 그 도시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외치되 들으라 들으라 원하건대 요압에게 말하기를 여기로 가까이 오라 내가 당신과 말하려 하노라 하라 하므로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가며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이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니 이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므로 그가 응답하되 내가 듣느니라 하매 이에 그녀가 말하이르되 옛날에 그들이 흔히 말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이를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 중 하나인데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려 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이 주의 상속재산을 삼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삼키거나 멸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그 일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에브라임 산에서 나온 사람 곧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왕 곧 다윗을 대적하려고 자기 손을 들었나니 그만 넘겨주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리라 하므로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보소서 성벽 너머로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지혜롭게 온 백성에게 가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짐으로 그가 나팔을 불매 그들이 그 도시에 물러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에게 돌아가니라. 한편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며 아도람은 공세를 감독하는 자가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 되며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며 또한 야일 족속 이라는 다윗을 보좌하는 우두머리 치리자가 되니라. 제21장 그때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해마다 내리 기근이 있어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것은 그와 또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하니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아모리 족속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향해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고 꾀하였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랴 내가 무엇으로 속죄해야 너희가 주의 상속 요압에게 축복하겠느냐 하매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사울과 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취하기를 원치 아니하며 왕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마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가 말하는 것 그것을 행하리라 하며 그들이 왕께 응답하되 우리를 소멸시킨 사람 곧 우리를 대적하는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역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려 한 사람 즉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그들을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그들을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곧 그들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로 인해 왕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만 왕이 아이야의 딸 리스바의 두 아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은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또 사울의 딸 미갈의 5 아들 즉 그녀가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해 키운 아들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산에서 주 앞에 목매어 달므로 그들 7사람이 다 함께 쓰러져 수확하는 때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한 때의 첫 무렵에 죽으니라. 아이야의 딸 리스바가 수확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물이 그들에게 쏟아질 때까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 위에 펴고 낮에는 그들 위에 공중의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하며 밤에는 들의 짐승들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 어떤 이가 아이야의 딸 리스바고 사울의 첩이 행한 것을 다윗에게 고함으로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라 사람들에게서 취하였는데 이 뼈들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았던 벳산 거리에서 저들이 훔쳐온 것들이었더라. 그가 거기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그들이 매달린 자들의 뼈를 모은 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지방 셀라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돌무덤에 묻고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니 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시니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하므로 다윗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다윗이 기진하게 되매 그 여인들의 아들들 중에서 논 무게로 300세겔 나가는 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였으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구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니 이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께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일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그 거인의 아들들 중에서 삽을 죽였더라.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또다시 가드에서 싸움이 있었고 거기에 키 큰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손마다 손가락이 6개요 발마다 발가락이 6개로 개수가 24개더라. 그도 그 거인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들 4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서 태어났으며 다윗의 손과 그의 손아들 손에 쓰러졌더라. 제22장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들로 주께 아뢰니라. 그가 이르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로다.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나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내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부르짖음이 그분 귀에 들어갔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들이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그분께서 하늘들도 휘시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그분께서 그룹을 타시고 나심에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분께서 어둠 곧 어둠의 물들과 천공에 짙은 구름들을 자신 주변의 천막으로 삼으셨으며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해 불타는 숯들이 피었도다. 주께서 하늘들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부수셨도다. 주의 꾸짖으심 곧 그분의 콧구멍 숨에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바닥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도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내셨으며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출하셨으니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내 재난의 날에 나보다 앞서 나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셨으므로 나를 구출하셨도다.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해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으니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분의 모든 판단들이 내 앞에 있었나니 그분의 법규들에 관하여는 내가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분 앞에서 또한 올바르며 나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자신의 눈앞에서 내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쓴맛을 보이시리니 고난받는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시나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계심으로 주께서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등불이시니 주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군대 사이를 달려갔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 위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하나님은 내 힘과 권능이시며 그분께서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심으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을 부수었도다.
주께서 또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들어 싸우며 주께서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멸하였고 그들을 소멸시키기 전에는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소멸시켜 상처를 입혔더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었고 참으로 그들이 내 발밑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힘으로 내게 띠를 두르사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주께서 또한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사 나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둘러보았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 주를 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잘게 부수었고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밟아서 넓게 퍼뜨렸도다. 주께서 또한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지키사 이교도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이 듣고는 곧바로 내게 순종하리로다. 낯선 자들이 쇠약해져서 자기들의 밀폐된 처소에서도 무서워하리로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시며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리로다. 또한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 위로 나를 높이 드셨으며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에게 구원의 망대이시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니라. 제23장. 한편 이것들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일으켜준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그러면 그는 해가 돋을 때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해가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싹을 내는 연한 풀 같으리라 하셨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을 자라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내버릴 가신 나무들 같으니 이는 그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 다만 그들에게 손을 댈 사람은 반드시 쇠와 창 자루로 울타리를 둘러야 하리니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히 불살라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대장들 가운데 오두머리로서 자리에 앉았던 다그몬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에센 사람 다누였는데 그 800명을 대적하려고 자기 창을 들어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는 다윗과 함께한 그 세 용사 중 하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함께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섰으나 그때 그 용사들이 그들에게 도전하였고 그가 일어나 자기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그러나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백성이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 사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때를 지어 팥이 무성한 한 구역 땅에 함께 모임에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으나 그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또 수확하는 때에 30명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세 사람이 내려가 아둘람 사람 구레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으므로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이르되 누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내게 주어 마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매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뚫고 나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기른 뒤 그것을 주의 다윗에게 가져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오 주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고 그런 까닭으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더라.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는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300명을 대적하려고 자기 창을 들어 그들을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그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으나 처음에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갑살 출신 용사의 손자요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많은 일을 행하였더라. 그가 사자 같은 모압 사람 2명을 죽였고 또한 눈 올 때에 내려가 구덩이 한가운데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잘생긴 이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으나 브나야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에게 내려가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고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고 그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자기 호위대를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30명 중 하나요. 또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마와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네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브눈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출신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스나야와 가하스 시내의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벳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들 중 하나인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하랄 사람의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 손자요 아하스베의 아들인 엘리부셋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라 사람 바알레와 소바 출신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족속 바니와 암몬 족속 셀렉과 스로의 아들 요압의 병기되는 자 곧 부에롯 사람 나하리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해족소 우리야가 있었으니 모두 37명이었더라. 제24장 다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움직이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 하고 말하게 하시므로 왕이 자기와 함께 한 군대대장 요압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두루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니며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이르되 백성이 얼마나 많든지 이제 주 왕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100배나 더하사 내 주 왕이 눈이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을 이겼으므로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려고 왕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들이 요르단을 건너 아로엘에 진을 치되 가색에 속한 강이 한가운데 놓인 이 도시의 오른쪽이 야세를 향해 진을 치고 그들이 길르앗으로 가고 다딤 호시 땅으로 갔으며 또 단야 안으로 가고 시든 근처에 이르렀으며 두로의 강한 요새로 가고 헤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의 모든 도시로 갔으며 유다의 남쪽으로 나가 부엘세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그들이 온 땅을 두루다닌 뒤 9개월 21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요압이 백성의 수를 총계를 왕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칼을 뺀 용명한 자 80만 명이 있었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치므로 다윗이 주께 이르되 내가 행한 이 일로 인해 내가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간청하건대 중에 종의 불법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대언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네게 3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것들 중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라 하시므로 이에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서 7년 동안 왕에게 기근이 생기리이까 아니면 왕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추격을 받고 그들 앞에서 3달 동안 도망하시려나이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으리이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 내가 어떤 답을 돌려드려야 할지 살피고 알려주소서 하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큰 공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크시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이에 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역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곳을 멸하려 하실 때에 주께서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사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멈추라 하시니라. 그때 주의 천사가 여보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 장소 옆에 있었는데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고 주께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죄를 짓고 사악하게 행하였으나 이 양들 곧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므로 다윗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갓의 말에 따라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는 나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왕 앞에서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쌓음으로 재앙이 백성을 떠나 멈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므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 주 왕께서는 친히 좋게 보시는 것을 취해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태우는 희생물로 쓸 소들이 있고 나무로 쓸 타작 도구들과 소들을 부리기 위한 다른 도구들이 있나이다. 아라우나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렸나이다 하고 또 아라우나가 왕께 이르되 주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네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산 뒤에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평원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떠나 멈추었더라.